할렐루야. 10월 1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네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에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뜨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조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역대하 29장을 봅니다. 29, 30, 31, 32장 절이 아니고 총 4장이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다룬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9장을 봅니다. 이 29장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업 그리고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정직한 선. 정직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떠했는가, 이게 선악에 대한 절대평가 기준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는 악한 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선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인물을 보세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세상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 다윗은 결코 선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악질적인 범죄자였죠. 그는 왕으로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자가 오늘날 법의 심판을 받으면 이건 극악한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매우 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선악을 평가하는 잣대로 다윗을 기준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선악 여부를 평가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정직하다면 선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비록 겉으로는 극악한 악을 행했지만 그 중심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 결과를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한 자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셔야 진정 그가 복된 자, 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자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보기에도 선한 것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행위는 선악의 절대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선악의 절대 기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것이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뉘어지는 기준,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비추었을 때 나는 선한 자입니까? 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 역시 다윗만큼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대하 말고 열왕기하의 기록들을 보면 그래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만 품고 오직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쉽게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겠죠. 자, 내 삶의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을 고치고 정결한 마음을 잘 회복하는 것 중요해요. 자,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한 하루가 되어서 주의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고 동일한 실패를 피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 부왕이었던 아하스 때에 폐쇄된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부왕 아하스에게 보고 배운 것이 뭘까요? 평생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자, 그런데 이 부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6절부터 9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고 내버려 두시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 너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지 않냐? 자, 히스기야의 진단이에요. 정확한 진단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딱 즉위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지 10년이나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딱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 선민의 자손, 히스기야는 똑같은 선민이었던 남유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그 사건을 신중하게 보고 잘 피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을까? 이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에 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간파했을 거예요. 그 남유다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을 직시했어요. 그 무엇보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1단계가 뭐예요? 아비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부터 먼저 한 거예요. 2절부터 4절 보세요. 첫째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이제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싹 다 치우고 없애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노력의 결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부터 약 140년 동안이나 더 존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타인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는 부왕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무엇이 남유다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남유다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공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됐으니 그것은 그의 인생은 성공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공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오죠. 동시에 실패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와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목격되는 실패의 예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예들을 보았다면 동일한 실패를 피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자, 오늘이 그런 날 되어서 줄곧 성공의 길로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명하면 바른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린 것, 이것이 원인이라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전 정화와 여호와 신앙 회복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서 찾아요. 히스기야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부왕인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는 이방의 침입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에돔과 블레셋 등 사방팔방으로 침략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재물을 약탈당하고 국토를 빼앗겼어요. 이런 위기를 맞으면 사람들은 대개 이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서 국방력이 약해서 그래.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 이러면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아하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1차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스기야도 나라의 위기의 원인을 국방력에서 찾고 즉시 국방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양성하고 뭐 그렇게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현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몰두하고 찾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의 문제의 진짜 원인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어려운 일, 이상한 일,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그릇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성령님도 그렇게 감동하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건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그릇된 점을 딱 발견하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시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깨닫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 본분을 망각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조롱거리.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열방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민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보세요. 죄악으로 버무려져 있는 엉망이었어요. 폐역 그 자체. 자, 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로 하여금 열방에 침입을 당하게 하고 고통받으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분을 망각하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본분을 깨달아라. 너희 정체성을 깨닫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임무에서 손을 떼고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어요. 물론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우상 숭배 정책을 막 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을 아하스의 악행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 아하스가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을 때 맞서 싸우면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들고 이 바른 말했던 제사장 레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심지어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우리아가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에 호응하고 하나님의 전뜰의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일까지 벌입니다.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아하스의 칼날이 그래도 이쪽으로 붙어야 먹을 게 많이 나오고 배가 안 고플 것 같고, 물론 아하스가 생명을 위협했겠지만 거기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진짜 안타까운 이 문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과연 내 책임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각 개인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각 개인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면 제대로 된다. 15절부터 19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한 사실을 보여줘요. 성전 내부 성결 작업은 제사장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내부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전 내부에 있는 더러운 것, 우상의 흔적들, 아주 막 티끌까지 다 찾아서 성전 뜰로 옮겨다 놓으면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을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가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형식으로 성전 성결 작업이 진행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된 성전 성결 작업이 정월 초하루 해서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성결 작업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상의 성결을 의미해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그 이상이에요. 아하스의 통치하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또 여러 가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가슴 아픈 역사. 자,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과의 단절 없이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몸을 물로 씻으면서 통회하고 막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 결과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됐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세워져 있잖아요. 늘 세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오염도를 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가야 해요. 인본주의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자, 오늘날 어느 때보다 교회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교회의 개혁은 성도 각 개인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개혁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진정한 교회 변화는 멀다, 요원하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다윗도,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고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습관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을 고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선한 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목격되는 실패의 예들을 보면서 똑같은 실패를 피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셔서 편안한 사람, 가장 평안한 사람,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교회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개혁과 변화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존귀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해 주신 사람입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기대한 인생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